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 중 둘이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날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를 보면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정성스럽게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바르고 싸고 겹겹이 잘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장사 지내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불이 나게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새롭게 수습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유대 무덤은요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형국이에요. 장정 10명이 밀어도 밀리지 않을 만한 거대한 돌덩이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 여인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때 여인들에게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기뻐해야지 정상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거듭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기억한다면 딱 3일째 되는 날이 오늘인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해야 될 터인데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로 인해 근심하였다. 근심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던 두 천사가 근심하던 여인에게 이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그게 5절 6절인데 5절 6절을 보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더 뒤에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한마디로 생전의 과거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불과 몇 주, 지난주도 말씀하셨어요.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기억도 아니고 얼마 전에 살아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한번 자세히 기억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 그러면 현실이 제대로 해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무엇으로 해석했을까요? 자신의 가치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선입관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누가 도난해 갔구나,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 사체마저 가져가서 해코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자신이 가진 경험으로 판단하니까 현실을 잘못 해석해내는 거죠.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결국 올바르지 못한 해석은요, 올바르지 못한 감정과 태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무덤 갈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를, 무덤 문이 열려있기를, 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시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이 일은요, 근심해야 될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환호하고 기뻐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부족해요. 역사상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보다 가장 위대한 기쁨을 주는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기뻐해도 시원찮을 판에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펴진 일인데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부활 사건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회상해 볼 때에 가장 여러분을 기쁘게 했다는 소식들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청년 시절에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가거나 꿈을 이루었을 때, 그런 소식 들을 때 기뻐했죠. 하지만 그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죠. 그때뿐이죠.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은요, 사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닐 수도 있죠. 그 당시는 기쁨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어렵고 슬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소식이 나쁜 소식이 들려질 수 있죠. 모두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이 땅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소식 앞에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 우리 이 땅의 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 기쁜 소식을 눈앞에 목격하고도 이 여인들은요, 너무너무 근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근심한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현실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현실,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현실이고 너무너무 희망적인 현실인데, 복된 현실인데, 우리의 안목으로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암 진단 받은 성도님과 대화한 적이 있죠. 그리고 가족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역시 전화해 보니까 달라요. 말씀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암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소식이죠.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말씀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요. 이 건강의 적신호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던 내 가족들,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믿음을 다 회복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시는구나. 오히려 절망의 사인이 아닌 소망의 사인, 희망의 사인으로 그 현실을 인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업적으로 너무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 현실을 본다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사야 41장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잊지 않고 네가 지금 어려운 현실 만나고 있는 거 아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현실이요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할 일 앞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대요. 너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졸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한눈 팔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모든 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어떤 소식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대요. 한눈 팔지 않으신대요. 졸지 않으신대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이에요.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면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는 지금 절망에 휩싸인 여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의 말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8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억했다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절망이 확 물러갑니다. 근심빛이 확 사라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돼요. 그 여인은 이제는 달려가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 기쁜 소식 앞에 사람들에게 12 제자들과 11명의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한 곳에 모여서 마치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들을 다 잠그고 생쥐들처럼 어둠 속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도 지금 잡아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말씀을 가진 그 여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무리 눈으로 본 걸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 한마디로 이제 그만 좀 해.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이제 그만 좀 하자.
사람이요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소용없어요. 딱 그 틈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엄청난 절망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이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있죠. 그 두 사람은 그 무리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말을 허탄하게 들었고 안 믿었던 사람. 그래서 그 무리를 뛰쳐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는 아마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그냥 과거로, 그냥 까마득한 추억으로 몰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에게는요 탄식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자신들이 꿈꿔왔던 소망도 그 무덤 속에 함께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불과 지금 시간으로부터 한 주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요, 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왕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도 한몫할 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왕으로 이제 떠올림 받게 되면 그분을 따랐던 우리들도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미래 속에 소망을 가졌던 때가 불과 일주일 전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결국 그들이 품었던 소망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머물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소망은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한 바였어요. 여러분, 헛된 소망은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세상 소망, 이 땅의 소망은 무덤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죽은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닙니다. 헛된 소망은 부활해서는 안 되고 영원히 무덤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헛된 소망이 무덤 밖으로 나와서 살아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오히려 우리가 품어야 될 진짜 소망이 무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우리 안에서 부활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을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서 그들의 죽은 소망, 세상 소망은 무덤 속에 가두고 새로운 부활되어야 될 진짜 소망을 부활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죽어야 하고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새롭게 부활이 되어야 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제가 가지고 있던 헛된 소망을 무덤 속에 가두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옛날에 이미 무덤에 가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새 살아나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죽어야 될 소망이 내 교만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하지 않는 본성이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이름을 위해 사는 내 모습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무작정 남들보다 잘 되고자 하는 그 욕구입니다. 그 무덤 속에 가두어 놓았어요. 근데 또 살아나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다시 그걸 무덤에 꽁꽁 가두는 작업을 했어요. 언젠가는 또 살아나겠죠. 하지만 또 가두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가가 높아지자 예수님 덕보고 자기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헛된 소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헛된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덤에 갇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보다 이 사람은요 희망적인 상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낙심해 있는 상태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희망적인 상태. 왜냐하면 헛된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축도요
과거의 건물을 다 부숴야만 새로운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전에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이전 세계 헛된 소망이 다 산산조각 나야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를, 부활한 새로운 소망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16절의 표현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목격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대요. 눈이 가리워졌다, 영안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영안이 가려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 증상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얼마나 인식하며, 얼마나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멀리하니까 내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매 순간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바쁘면 바쁜 대로, 또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한가한 대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살았지만 한 번도 그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았어요.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매번 이걸 경험해요. 저도 매주 삶이 다릅니다. 어느 한 주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는 진짜 매 순간마다 경험해요. 요즘같이 봄바람이 밀려오고 꽃향기가 나고 이러면, 이 뺨을 스치는 봄바람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으로 들려져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요즘 한 주 동안 많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만, 모든 일들이 교회 일이지만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20분 전부터 출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죠. 또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어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거나 전철에서 말씀을 펼쳐 읽어서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분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요, 달라요.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 하루 출근길 또 마음이 너무 무겁죠. 해야 될 일도 많고 절망적인 현실이니까. 하지만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말씀이 내 길을 비추고 내 하루 일과를 비추어 줍니다. 마냥 절망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자세와 다른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마다, 날마다 바쁘면 더 바쁠수록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안이 흐려진 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시는데 무엇을 해주시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과외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함께 길을 거니면서 이 둘에게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 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거의 저자직강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지으신 분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내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역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이들은 예수님께 성경을 배우게 되자 너무너무 충만해진 나머지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 하룻밤만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날 밤 함께 묵기로 결정하시고 그날 밤 만찬의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와 함께 대화 나눈 분이 예수님이었네 라고 알아보는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32절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마주보고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마디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분이 나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내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서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작업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헛된 소망 다 무너지고 참 소망이 우리에게 새롭게 건축되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예요. 아마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쳐볼 때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그들에게 31절처럼 변화가 찾아왔죠.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어두웠다.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16절과 31절 사이에 유일한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근데 그것이 어두웠던 눈을 뜨게 했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 사실을 내가 하나의 사실로 믿어지고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왔던 세계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다 무너져야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활은요, 눈으로 봐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눈으로 보았지만 못 알아봤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 봤지만 못 알아봤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믿음은 눈으로 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마치 그 현장이 있었던 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매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말씀을 듣더니 내면에 변화가 찾아오고 눈이 떠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33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 어디로 가고 있었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일어나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이전과 이후의 인생의 항로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만났던 모든 것을 과거로 치부하고 새로운 자기 살 길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다시금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다른 제자들도 오늘 24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5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갈릴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유턴해서 돌아갔다. 원래 제자들은요, 큰 기쁨 없었어요. 낙심과 좌절,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금 놓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금 붙잡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기쁨이 회복되었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원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사전에 섭외를 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오늘 다 부활절이잖아요. 너무 바쁘셔서 여기 못 나오셨어요. 모시고 다 눈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죠? 확신할 것 같죠? 인생이 변화될 것 같죠? 근데 아니란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눈으로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내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직 눈이 닫혀 있어 주님을 보지 못한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개개인이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은혜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과거 품었던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경험했죠. 그들의 세상 소망, 이전의 소망이 무덤 속에 갇히게 되고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있는 새 소망이 그들에게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죽어야 될 소망, 내가 꺾어야 될 소망, 무덤 속에 가둬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소망을 무덤에 가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새롭게 부활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현실을 재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시금 무덤에 갇히게 되는 이 만디아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소망이 무덤에 갇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소망, 헛된 소망이 다시금 무덤 속에 갇히게 되는 소망,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새로운 진짜 산 소망이 우리에게서 부활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생명을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던 영혼, 캄캄했던 영혼, 절망 속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빛이 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 하나님, 그 소망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절망적인 현실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한계들,
이제는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기초 삼아 말씀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사 하나님 부활에 대한 추의 의심도 없이 모든 것이 온전히 신뢰되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도 부활의 약속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는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소망하시며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분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큰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캄캄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며 살기를 소원하는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